네, 하나님 말씀 묵상합시다. 민수기 16장 1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네, 참고로 이따 기도회 때 첫 찬양으로서 우리 아까 불렀던 주 앞에 엎드려로 곡을 수정해서 부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로 19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오니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앞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른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낙이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민수기 16장은 구약 이스라엘 광야 교회 가운데 일어난 또 하나의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의 일은 실상 민수기 12장에서 겪었던 종류의 에피소드의 재현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 십보라를 취한 일을 구실 삼아서 모세를 이슈화하고 권위에 도전했던 이를 기억하십니까? 같은 집안 사람들, 모세의 같은 집안 사람들이었던 아론과 미리암의 반란 사건이 있었었지요. 민수기 12장 2절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지위와 은사를 발판 삼아 하나님이 또한 독특하게 구별해 세우신 이 지도자에 대한 반역을 통해 더 높은 권력을 얻고자 했던 미리암과 아론의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즉각적인 개입 속에 치리 속에
나병이 든 미리암을 본 아론이 회개하고 반역자들에 대한 모세의 기도와 중재 속에 그들이 하나님의 죄 사함을 받아 일이 일단락되었던 전례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난 또 한 번의 권력 투쟁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후에 2명의 소신파와 10명의 반대파로 나뉘어진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던 10명의 정탐꾼과 이에 동조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는 모세까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중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집단적인 징계가 있은 직후에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난 또 하나의 영적인 반란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주인공이 1절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함의 아들 고라. 첫 번째 인물이죠. 두 번째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벨렛의 아들 온. 이렇게 몇 명이 당을 지어서 이스라엘 총회가 선정한 250명의 지도자들을 같이 규합해서 선동해서 집단 항명을 시도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2절 후반절에는 이들이 모세를 거슬렀다고 나오는데 3절을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누구를 거슬렀다 나와 있죠?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항명한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지니고 있는 지위와 권세에 대해서 분수가 지나치다 하면서 몇 가지 신학적 반론을 제기한 거죠.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지 아니하냐.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똑같이 함께하고 계시지 아니하냐. 그런데 왜 너희는 유독 총회 중에 스스로를 높이고 있는 것이냐는 말이었습니다. 지난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지닌 영적인 지도력과 지위를 시기하여 도전했듯이 고라와 다단과 온 일당은 250명과 집단적으로 당을 지어서 공동체의 균열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 사람들을, 특별히 주동자였던 이 고라로 하여금 이러한 행동을 하게 만든 것인가? 배경 설명이 조금 필요하겠지요. 우리 말씀 이렇게 조금 살펴보면 27절로 32절 PPT 준비된 말씀 있죠? 같이 한번 보면, 자, 고핫 자손에게 주신 임무가 무엇인지 3장 27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족족과 이스라엘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사는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은 자들을 통할할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곧 레위 지파 고핫의 자손들, 오늘 이 고라에 해당되어지는 고핫의 자손들은 성막의 기구 관리 담당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있어서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통할, 곧 지도를 받았습니다. 이 고핫의 자손인 다단은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의 역할이 제사장 아론의 집안의 그것에 비해서 열등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전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예배를 담당하는 레위 지파로서 성별되었으나 그 지파 내에서도 자신의 역할에 대한 비교의식 속에 제사장 가문에 대한 열등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정결케 하는 속죄의 예배를 담당하는 아론 제사장과 그 집안 사람 엘르아살에 대하여 내심 부러움과 시기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고라가 모세에 대한, 아니 레위의 이 아론에 대한 반역을 주도하여 모세와 아론을 거스른 이유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분수가 지나치다, 회중은 다 각각 거룩하지 않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희의 지도력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온 회중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데 너희가 못하러 그렇게 지도력을 행사하냐, 은사를 발휘하냐. 실상 그 말 뒤에는 자신들이 모세와 아론이 지니고 있던 그 은사와 그 권세를 얻고 싶고 스스로를 높이고 싶었던 말의 다른 표현이었던 것이죠. 결국 겉으로 정당해 보였던 이런 신학적 진술 뒤에는 사실은 권력에 대한 욕구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하죠.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말 이면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욕구. 겉으로 보이는 거룩해 보이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 이면 속에 있는 그 중심은 사실은 권력에 대한 욕망이었던 것입니다. 반란을 주도한 고라와 더불어서 다단과 아비람 또한 현재 모세의 지도 체제에 대해서 불만은 지닌 자들이었습니다. 자, 광야에서의 공동체 생활이 시작이 되었으니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불만들이 그간 누적이 되었을까요? 호기롭게 시작되었던 이스라엘의 행군과 더불어서 일어난 일들은 가나안 땅을 향한 진군과 적에 대한 승리가 아니라 공동체 내부적으로 발견되는 수많은 죄악들이었습니다. 스캔들이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개입하셔서 징계하셨고 모세의 중재 속에서 문제가 해소되고 해결되는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실상 이러한 흐름은 예수님께서 3년간 하나님 나라를 몸소 가르친 제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비슷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중대한 사역을 앞두고 계시는데 그 제자 교회 공동체 안에 생각지도 못한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유명한 누가 크냐 논쟁이죠. 늘 미묘한 경쟁과 비교 의식 속에서 있었던 베드로와 안드레 가문,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집안 내에서 대형 게이트가 터집니다.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탁하여 자신의 두 아들을 당신의 보좌 우편과 좌편에 앉혀달라고 하는 비밀 청탁을 한 일이 누설된 결과로서 그 교회 공동체가 분열되는 양상이 나타났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영적인 곳이기 때문에, 영적인 모임이기 때문에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를, 특별히 직분자들에 대해서 직접 타겟팅하여 공격합니다. 교회를 자신의 권력과 명예를 얻는 기회의 장으로 활용하고 싶어하는 그 거룩해 보이는 말 뒤에 이면 속에 있는 우리의 욕구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신 열정과 지식과 은사와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순전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닌 사사로운 이득을 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형제의 유익을 위해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자신의 유익을 섬기는 일이 나타나는 것이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를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를 자신의 더 큰 권력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이지요. 더 높은 직분과 권세를 얻기 위해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충격적인 뉴스가 떴습니다. 강남의 모 교회에서 매일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는 한 집사님이 500억 규모의 대규모 사기를 친 것입니다. 매일 기도 열심히 하시는 집사님에게 신뢰했던 성도들에게 이것저것 투자해달라고 요청한 그 결과 무려 500억
500억 규모의 사기가 나타나던 것이죠. 그분에게 있어서 교회는 자신의 은사와 열정과 시간을 쏟아 성도들을 자신의 탐욕의 도구로 활용할 그 가치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고, 안타깝게도 그 교회는 그 사건에 대해서 전혀 분별력을 행사하지 못했던 것으로 뉴스가 나온 안타까운 것을 오늘 오후에 보게 되었습니다. 더 높은 직분, 더 높은 권세, 자신의 숨겨진 욕망을 위해서 교회를 활용하는 자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단 일당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고라 일당, 죄송합니다. 고라 일당의 반역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이 고라의 본질인 거예요. 스스로 총회 앞에 자신을 높이고 있지 않냐는 말을 듣자마자, 스스로 총회 앞에 자신을 높이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을 듣자마자 4절에서 모세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4절 어떻게 나와 있나요? 모세가 듣고 어때요? 엎드렸다가. 너 자신을 총회 앞에 높이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을 듣자마자 모세는 바로 엎드립니다. 바로 엎드려요. 당장 그들 앞에 자신을 변호하거나 변명하지 않고요, 바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4절로 7절을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둬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각자의 향로 250개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향을 피게 합니다. 250명의 무리들의 행동을 통해 이 향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시지 않는지,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위한 모세의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당을 주도한 고라를 따로 세워 그가 품은 죄악의 본질을 규명합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8절부터입니다.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른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에게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고라의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작은 일이겠느냐. 그것이 어찌 작은 일이겠느냐. 제사장의 직분은 크게 보고 성막의 봉사의 일은 작게 보는 비교의식, 그것이 고라가 품고 있는 죄의 본질이었습니다. 남이 하는 그 일은 크고 위대해 보이고 내게 맡겨주신 일은 작게 여겨서 그것을 소홀히 여기는 그 마음, 그것이 고라의 죄의 본질이었습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에서 직분자들이 겪는 내적인 시험인 겁니다. 여러분 아닌가요? 모세에 대한 불만을 터뜨린 그 마음 뒤에는 결국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하는 것을 충분히 주시지 않았다고 하는 마음의 불평, 곧 감사하지 않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집단적인 행동들의 이면에 숨겨진 그들의 마음의 본질이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품어야 하는 마음은 불만이라고 하지 않고 제가 애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 내에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지닌 자들의 마음속에서 형제에 대한 비교의식과 하나님께 대한 불만을 갖고 이를 퍼뜨려 사람들을 선동하고 공동체의 균열을 내는 행동은
결국 공동체의 머리 대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 하는 것은 우리의 분수에 넘치는 일입니다. 여러분, 실상 이것이 우리의 분수에 넘치는 일 아닙니까? 내 잔이 넘치는 일 아닙니까? 애굽에서 평생 종살이하며 살아가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계신 성막 안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영광을 입은 것. 내가 언제부터 이런 은혜 받았다고? 나 같은 죄인이 무슨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의 기구를 관리한 자로 내가 임명받았다니, 내가 공동체를 섬기는 직분을 내게 주셨다니, 이것 자체가 이미 내게 분수가 넘치도록 축복하신 결과가 아닙니까? 이 감사와 감격이 넘쳤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한번 비유해 볼까요? 자, 연말에 내가 좋아하는 임영웅 좋아하세요? 예, 안 좋아하시 죄송해요. 네. 임창정? 아니, 전혀 또 공감이 안 되는. 아우, 큰일 났다. 성시경. 네, 여전히. 역시 우리는 문화가, 이게 많은 문화 갈등 속에 있어요. 이게 세대가 어마어마한 갭이 있어요. 예, 제가 여기서 또 뭐 이문세 얘기했다 큰일 나죠. 그죠? 이렇게 막. 네. 하여튼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세대적인 그런 게 갈등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온 가족 수용에 큰 애가 있길 바랍니다. 네. 우린 예수님 안에서 만사 통일되길 바랍니다. 네. 우린 예수님이죠. 그죠? 역시, 우린 예수님이야. 그죠? 네. 비유하겠습니다. 설교문에 나와 있어요. 저거 왔거든요. 연말에 내가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매진된 거예요. 매진됐어요. 근데 갑자기 친구한테 연락이 온 거죠. 내가 그 가수 콘서트에서 진행 요원인데 안쪽에서 문을 열었다 닫는 역할만 하면 돼.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할래요? 성시경! 은진아 어떡할래? 그럼 어떡할래? 가야지. 예. 아인이 아준이고 뭐고 가는 거야. 그냥. 예. 아인이 아준이고 뭐고 그냥 조목상께 맡기고 가는 거죠. 그냥. 예. 내가 좋아하는 그 가수의 노래, 성시경의 목소리를 3시간 동안 들을 수 있다. 네. 막 난리가 났어요. 그 자리가 성시경 맨 앞에서 볼 수 있는 VIP 자리든 2층 좌석이든 혹은 문직이든 그 자체가 감격이죠.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누리는 자리가 제사장이든 레위 지파든 회중이든 성전의 문직이든 여러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맛볼 수만 있다면 어느 자리든 상관없으세요? 지난주 금요 주기도 때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데 오늘도 너무 찬양 시간 너무 감사했는데 야, 황제의 즉위식을 노래하는 그 예배 시간, 황제의 즉위식, 보좌에 계신 어린 양, 면류관 쓰신 주님, 와, 어떻게 그 황제의 즉위식에 맞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 주님이 영광 받으신 그 자리에 저 뒤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이 감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과연 누구였다고 내가 감히 영광스러운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왕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영광을 받으신 그 자리에 그 황제의 귀한과 황제의 임직을 기뻐하면서 왕께 만세 부르면서 나 그 나라 백성 너무 행복해, 나 그 나라의 왕이 예수님께 맞아 하면서 내가 그 자리에 맨 앞에 앉아있든 중간에 있든 문지기로 서 있든 여러분 그 자체가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 자체가 복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내가 뭐라고? 예수님의 황제 즉위를 기뻐하는 백성으로서 내가 뭐라고? 그 예배당 뒤편에서 노래 부르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모세는 연이어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고자 사람을 보냅니다.
하지만 이들은 오히려 12절로 14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올라가지 않겠노라.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계속 이런 표현을 쓰죠. 안 올라가겠대요, 계속. 네. 여러분, 이 다단과 아비람 안에 가득한 불평을 한번 보십시오. 너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광야에서 죽이려 했다. 말이 좀 웃기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냈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들에게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였다는 얘기예요? 애굽이었다 이거죠. 네. 이미 우리는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 부족함 없었어. 근데 왜 우리를 불러낸 거야? 너가 우리를 불러내어서 우리를 죽게 만들었어. 왜? 혹시 너 우리 위에 왕이 되고자 했던 거 아니야? 그러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않았다. 자신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면서 불만 터뜨립니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예. 어쩌란 얘기예요, 진짜? 속에서 자신의 탐심을 섬기고 있는,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언어가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불평하는 그들의 말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변명이죠. 뭐에 대한 변명이에요?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의 범죄와 불순종 때문입니다. 그들의 탐욕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이것을 징계하시고 교훈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변명합니다. 모세, 당신 때문이야. 당신들이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냈기 때문이야. 당신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모세에게 불순종하여 계속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올라가지 않겠노라. 올라가지 않겠노라.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어떻게 나타나는지 민수기 16장 31절로 3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결국 그들이 준비했던 그 향은 도리어 분향하는 그들을 불태우고 말았습니다. 올라가지 않겠노라 말했던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땅에 꺼지게 만드셨습니다.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는 저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올라가지 않게 하셨고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땅이 그들을 삼키게 하셨습니다. 민수기의 이 그림 언어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너 스스로를 높이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형제의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를 지적하고 있는 그들과 반면 그들의 지적을 당하고 있는 모세가 땅에 엎드리는 이 장면을 보세요. 하나님은 엎드린 모세를 높이시고 반면 올라가지 않겠다며 정작 스스로를 높이고 있던 저들을 하나님은 땅 아래로 낮추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엄위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심사를 감찰, 분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생활은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를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함을 믿습니다. 비교와 불평,
변명, 곧 비불변의 결론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비불변이 뭔지 궁금하셨죠? 뭐라고요? 비교, 불평, 변명. 비불변의 결론은 죽음과 심판뿐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이들이,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자들이 비불평 속에서, 비불변 속에서 그렇게 안타깝게도 징계의 길로 허다한 이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 16장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그 형제에 대한 시기와 불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작게 여기는 비교의식, 직분과 은사를 통해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자신의 탐욕과 이득을 섬기고자 하는 영적인 교만,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교만, 이 세 가지 영적인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점검받고 회개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자는 그렇게 낮아지게 될 것이고, 엎드려 낮아진 자는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내게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맡겨주신 그 일을 성전 문지기의 그 감격으로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섬기는 그 직분에 감사함과 감격함으로 섬기는 자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예배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른 것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며 서서 기도하고 주님의 진단과 감찰, 주님의 깨닫게 하심과 또한 고쳐주시는 은혜, 회개의 은혜를